제가 7월부터 이제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오늘은 법의 권위를 존중한다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7월달 정의, 이게 참 쉬운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그 소주제인 법의 권위를 존중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그냥 법 잘 지키면 되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만 잘 지키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니엘, 우리가 6장을 보시면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은 이제 한 나라의 총리가 되죠. 그런데 그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총리를 세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더 나아가서는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엄밀히 보자면 그 나라의 토착민이 아니라 흔히 얘기해서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이 출세를 해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왕의 가장 큰 신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적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약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고 정직하고 완벽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특별히 우리가 어떤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왜?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다니엘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룩하지 않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부단한 노력이 종국에는 그가 나중에 종국에는 그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모습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칸트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안에서 우리가 법을 지켜가고 어떤 그 안에 있는 윤리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심 혹은 어떤 초자아에 관련된 것에 우리가 계속 맞춰 살다 보면 종국에는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우리의 그 윤리의 범위를 벗어가지 않는다. 이제 일반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지경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왕에게 칙령을 발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흔한 얘기로 왕권 시대에서는 왕이 명령하거나 왕이 이야기하면 그게 법이죠. 그런데 왕이 그 말한 것을 칙령, 그러니까 뭐냐면 서류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왕의 도장이 있는데 왕의 도장을 찍으면 왕도 말을 바꿀 수 없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칙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의 그 권한을, 그러니까 그 말의 권위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거를 세워서 종국에는 이제 다니엘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어떤 모든 것에도 절하지 못하게 오직 왕만을 경배하게 합시다라고 해서 왕이 이제 속아 넘어가서 그 칙령을 발표하게 되겠는데, 종국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되냐면 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결론적으로 그 시험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법에 얽매여져서 종국에는 사자 우리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다니엘 6장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법의 그 부딪힘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늘의 법과 율법과 더 나아가서 세상의 법, 왕의 법, 이것이 칙령이 부딪힌 거예요. 율법과 칙령이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누구 법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 법을 따라야 되죠. 우리 웬일이네, 훌륭하다니까. 그런데 오늘 읽으신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보시면 1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결국 뭐냐면 세상 법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상 법을 존중해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또한 세상의 그런 시스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수용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니엘이 그러면 왕의 칙령이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의 이야기로 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거, 근데 이건 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구약의 얘기도 있고 신약의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구약은 옛 것이고 신약은 새 것이니까 구약은 버려도 되고 신약은 해야 되니까 바울의 얘기가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건 더 오래된 거고 신약은 좀 더 새로운 건데? 근데 신약은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의 법을 인정해 주라는 얘기인 것 같고 이 구약은 오직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법이라는 것이 왜 생겨났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인문 철학부터 해가지고 여러 개를 많이 봤어요. 제가 주제를 잘못 설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7월달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주제가, 정의라는 주제가.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 가치를 두는 데 있어서 자유주의가 있어요. 자유주의가. 이 자유주의는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그 모든 결정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거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공리주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 자유주의, 공리주의, 그 다음에 이제 랜덤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주의 뭐 해가지고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얘기에서 결론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결국은 본인이 가장 좋은 것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갖고 자기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이제 공리주의는 뭐냐면 행복의 양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행복한가에 대한 것을 따져서 그 행복의 양으로 봤을 때 그 양이 큰 것이 가장 좋은 거야. 그런데 이제 칸트로 넘어가게 되면 개인주의에다가,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윤리적인 그 측면에서 개인주의의 윤리적인 것이 합해져서 그곳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엄밀히 보면 이제 그 윤리라는 게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 서양 철학사를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소크라테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잖아요. 둘이 다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지의 어떤 절대적인 근원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서양 철학사에서는 플라톤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결국엔 우리 중세 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쪽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근원적인 것, 또 칸트의 어떤 그런 목적론적인 윤리적인 그런 근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기독교는 참 편한 게 바로 거기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과 매치시키면 우린 조금 더 편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결정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근대로 와서는 결국에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자율적인 것보다는 모든 개개인들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기회를 접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대 나가면서 이제 어떤 것이 개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종교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 주는 게 뭐냐면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잡아주는 거고, 절대적으로 상호 간의 어떤 보호와 안정을 추구해 주는 것이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근데 종국에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 종교적인 믿음과 세상의 법이 부딪히기도 할 때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줘요.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흔한 얘기로 권세자들,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강력하고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해할 권한마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빌라도에게 혹은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로 가신 것이지 그들에겐 그런 권한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능력자들, 나라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옳은 사람이 됐든 악한 사람이 됐든 모든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자들 혹은 그 모든 법, 그러한 모든 사상들을 누가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개념은 결국은 세상에 복종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상충할 때에, 그럼 우리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법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하나님과 반대한다면 우리는 그 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을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법을 수용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진보적인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계십니까? 보수적인 색깔이십니까? 아니면 진보적인, 아니면 중도?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보수 진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또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진보 진영에서는 독재자의 딸이다, 능력도 없는데 그 흔한 얘기로 마네킹 공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얼마나 반대하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요, 세상에 많은 권세자와 혹은 법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진 리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지지하는 정치적인 그 이유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정치적 또 어떤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존경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예전에 혹시 그 영국의 수상인 처칠을 아십니까? 처칠? 처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영국에서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인 거죠. 근데 이 영국 수상 처칠이요, 어느 날 회의가 잡혔는데 회의 시간이 늦은 거예요. 왜 늦었냐면 교통이 너무 막힌 거야. 차가 너무 막힌 거야. 그래서 그날 어쩔 수 없이 신호 위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운전수에게 처칠이 뭐라고 그랬냐면 서둘러서 갑시다, 늦었어, 빨리 가 라고 하니까 운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호를 무시하고 가버린 거죠. 근데 그때 하필 런던 경찰이 그 신호등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처칠의 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신호를 위반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잡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잡을 수도 없어요. 왜? 교통을 다 막아놓고 보내버리니까. 근데 그날 이 런던 경찰은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런던 경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운전기사에게 면허증을 달라고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딱지를 떼려고. 왜? 신호를 위반했으니까, 법을 위반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운전기사가 창문을 열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차에는 수상각하
처칠이 타고 계셔서 지금 회의 중에 빨리 가야 돼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제 신호 위반을 했다. 그럼 이거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그냥 봐줘라, 보내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경찰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만약에 정말 이 차에 수상각하가 타고 있다면, 정말 처칠이 타고 있다면 이 차는 절대로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법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수상각하가 이 차가 신호 위반을 한게 된다면 런던 시민들이 법을 지키겠느냐? 근데 그것을 아는 수상각하가 법을 위반했겠느냐?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면허증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국은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베이스가 뭐예요? 누구든지 그 법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간에 법을 지킨다라는 그 베이직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힘이 있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힘이 있거나 우리가 유리해지거나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세상에서 마땅히 우리가 정직하게 감당해야 될 법이 있어요. 세금의 문제, 혹은 뭐 정직함의 문제.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요즘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죠?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처음에 보면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법보다는 우리나라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관계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정말 친한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와서 무엇인가 부탁하고 그 법을 위반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물며 세상의 권세자들, 잘못된 사람들이 그 법을 집행하고 명령에도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우리인데, 올바른 법마저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 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종국에는 그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법을 무시한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요, 세상의 법부터 지키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는 모습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소한 법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뭘까요? 무단횡단, 빨간 신호등 건너기. 왜? 새벽 예배에 늦으니까, 예배 시간에 늦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렇게 법을 무시하는 행동들이 전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급하니까, 내가 바쁘니까. 전국에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법들마저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고로 세상의 법부터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그 세상의 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가는 모습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 법과 하나님의 법에 무엇이 우위가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법을 먼저 지켜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세상의 법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은 더욱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존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권세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7월달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는 그러한 핑계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잔머리가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세상의 법부터 지켜가면서 온전하게 하나님까지 법까지 지켜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쉬워요. 여러분, 법을 지키지 않는 거 배우면 법을 안 지킬까요?
아니에요. 법을 지키기 위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는 건요, 안 배워도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법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법마저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냥 나의 어떠한 선호도, 나의 이상, 나의 어떤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 세상의 법부터, 세상에 세운 권세자들부터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의한 사람도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법 안에서 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 뜻에 맞으니까 그 사람만을 인정해 준다?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이 뭔지, 우리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인지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법 안에서 법을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가 지키지 않는 법, 내가 무시하는 법,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법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 나가면서 그 법을 세워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